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제 아브라함 링컨에서부터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 자서전에 보시면 그는 이제 호늘라였죠. 미국에서 호늘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흑인 호늘라이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이 참 어려웠다. 학창 시절의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의 친구가 있는데 단짝 친구가 가쿠가와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다른 것보다 학창 시절 함께 호녀라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같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같이 꿈을 나누고 그랬던 친구 있는데 30년 후에 이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고 그 친구는 소식이 없는 거죠. 그 친구에게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나를 기억하겠느냐 하면서 한 이야기가 나 지금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 대통령 되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같은 세대를 보냈는데 한 사람은 리더가 되고 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입장 차이가 참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내 연세가 얼마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실제로 우리는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그 세월을 보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바마와 도쿠가와 그 친구들만 봐도 동시대에 살아가고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삶의 형태가 다르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세월을 어떻게 보내었느냐가 그들 두 인생이 보여지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근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다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하고 세상을 먹이고 있는 애굽이 먹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총리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지금 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47장 8절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해놨거든요. 우리가 개역개정이 아니고 세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주민등록 까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좀 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가 좀 안 되면 단추 딱 풀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시면 7절과 10절에 보면 뭐예요? 축복의 메시지예요. 축복을 하면서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축복하면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가 내 열조들과 비교해 볼 때나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이제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나이와 세월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질문 바로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므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르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우리 이 말씀대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지금 이게 단추 풀고 배 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축복입니다. 어떻게 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셨어요? 축복입니다. 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받았죠? 야곱이 받았죠. 야곱은 지금까지 지금 바로 앞에 서기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죠. 장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장자에게는 특별한 장자권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지만 둘째, 셋째부터는 특별한 것이 없죠. 그런데 그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갖기도 하였죠. 그러면서 장자권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몸에다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먼 것을 이용해서 장자인 이삭에게 축복할 것을 자기가 받고 싶어가지고 이삭 흉내를 내면서 속였죠. 그리고 에서, 제가 이삭이라 했나요? 집중 잘 하시는데요. 에서 흉내를 내면서 속였고 어떻게 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가 하니까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다고요. 20년 동안.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는 못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2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명의 처를 얻었죠. 여러분 4명의 처를 통해서 아들 12명, 딸 하나, 13명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마가 4명이고 아이들이 13명이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였고 연애하면서 사랑했던 라헬은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는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고 라헬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베노니 하면서 죽어요. 목소리 이렇지 않았겠죠? 베노니 하면서 죽어요. 베노니는 슬픈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픈 아들아 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아들 이름이 슬프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아들이다 해서 베냐민으로 야곱이 부르죠.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사별의 아픔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보면 라헬은 길가에서 죽습니다. 베들레헴 길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대단했겠죠? 그뿐 아니라 자녀가 13명 가운데 딸이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들 가지신 분들이 딸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또 딸 가지신 분들은 아들 놓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다 그런 게 있잖아요. 1명 더 귀하잖아요. 12명 가운데 1명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딸이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잠깐 나갔다가 그 사실을 안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세겜 족장에 가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는 가족으로 연을 맺을 수가 없다. 할례 받아라. 그랬더니 그 족장이니까 추장이니까 온 족속에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남성들의 그 성기 수술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잠깐 장막이나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4명 다 죽여버려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 떨죠. 야곱은 그때 군대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12족속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면서 벌벌 떨면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형제들끼리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죠. 근데 야곱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피를 묻혀가지고 채색 옷에 아들 죽었다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몇 년 동안 헤어진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 헤어졌어요.
참 그렇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에서를 속이고 야곱을 이삭을 속이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떠났던 것들도 20년인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후에 지금 요셉이 많은 공경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후에 애굽으로 와서 야곱에게 사세요 하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와서 지금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가족들도 평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눈앞에 딸이,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들끼리, 그리고 늘 주변에서 목숨의 위협, 심지어는 지금까지 기근으로 힘겨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집사님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사별의 아픔이나 배신이나 갈등을 당하는 등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에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의 말년에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0절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7장 맞죠? 4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내가 너를 보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제가 야곱의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낸 가운데서도 요셉을 딱 보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요셉을 만나야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셉이 누구일까요? 구약에서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허망한 세월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어도 좋다, 이런 여한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어도 좋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께서 근심하고 험악한 세월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렇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내 약함을 아시지. 제가 금요기도 집회 때는 울부짖으라고 해드렸잖아요. 울부짖을 수 있고 소리 질러도 뭐라 하지 않는 그 주님이 나에겐 계시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알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월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할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나 예수님을 만나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여러분에게 용기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샬롬을 더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나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이거 다 모르셔도 나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험악한 세월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로 남은 인생 가운데 야곱같이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 연세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내가 나그네 같이 되었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13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이 잠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계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앞에서, 집사님들 앞에서 인생을 가면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 못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벌써 4월 달입니다. 신정 구정 다 보내고 2024년도가 4월 달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예요. 어른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80이 되면 80km고 70이면 70km고 60은 60km로 지금 세상을 달린다고. 저는 지금 51km로 달리고 있는데 미치겠어요. 너무 빨라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30km만 달렸다 해도 40km대만 해도 그걸 못 느껴서 피부로. 지금은 너무너무 느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염려가 많아요. 제가 건강 염려증 같은 거 없었거든요. 이런 어느 순간 건강 염려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좋다고 말하는 것마다 다 먹고 싶은 거 있죠. 비타민이나 식품이나 그런 느낌 아시죠? 네. 근데 왠지 피곤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누워요. 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봄이라고 싶은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28도까지 온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너무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싫어하는 말 가운데 라떼란 말이 있죠. 사실 그것을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할 뿐이지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학년이 3학년 아이한테 나는 내가 3학년 때는 있잖아 이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그럼 훅 쭉 지나가는 거예요. 아쉬움에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를 하셔야죠.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오래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쳤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진시황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저보다 동생이에요. 50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 먹고 살았던 사람도 50에 생을 마감했어요. 당시에는 50만 넘어도 여러분 장수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대제라고 불리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헬라어를 이렇게 세계에 퍼뜨렸던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는 몇 세 때 죽었습니까? 30대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절했습니다. 오늘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대화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목회자들 70세 은퇴하지 않느냐. 근데 100세 시대로 생각할 때 70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 사람이 그것도 가장 젊은 사람이 뭐 누군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가장 젊은 친구가 70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30년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슬퍼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남은 기간 동안에 영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프고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그런 인생을 바라지 않지만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년을 계획하고 뭘 계획하지만 그건 누가 장담하냐고요. 그러면 내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인생이 정말 짧구나. 이런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이 짧고 인생이 짧음을 알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지금부터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자. 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훅 지나가고 날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건강이 영원합니까?
청춘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체력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고 인생은 짧다라는 것을 알고 빨리 깨우치는 사람마다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가 창고를 크게 확장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됐나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것에 목숨을 창고를 크게 합니다. 그럼 내일을 계획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간은 생명이다. 생명이 끝나면 시간도 끝납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기간 동안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 성실하고 오늘 거룩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의 시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오늘 안에 뭐가 포함되죠? 시간도 포함되고 생명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연습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럼 옆에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표정을 한번 지어서 축복 한번 해보십시오. 격려 한번 해보세요. 환대를 해보세요. 환대입니다. 옆에 분들이 여러분의 표정으로 환대를 한번 해주세요. 환대. 네, 환대. 환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끼라는 말은 막 절제하라, 쪼개서 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 쪼개서 쓰는 거 연습 많이 했습니다. 플링크리 다이어리 사고 여러분 그 세미나 그 비싼 거 세미나 듣고 제 성격이 또 여러분 좀 강박도 있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해봤는데요. 그렇게 절제하고 쪼개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주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생명과 같은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세월을 아끼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렇게 수용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날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내가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오늘 금요기도 집회 때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가 되었느냐? 이 질문 앞에는 인생이 짧구나. 이 말은 뭐예요? 시편 기자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편치 않으시고 아프신 분들 주변에서 아프신 분들을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화요일 날에도 우리 성도 가운데 그 가족이 아프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산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임 때문에 출생에서부터 열암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저도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가게 해주시니까 부모님들도 이렇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더 많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이 삶의 계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또 작년 그 가을에 사실은 제가 역사를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서도 우리 노회의 장로 회장님도 하시고 임원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지지해 주셔가지고 노회를 섬기게 돼서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됐는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휴, 김 목사 하시면서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알아요? 나보다 사모가 먼저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두 번째로 비극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고,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비극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흐리면서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허허허 하시면서 음식을 드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바로 원로 목사님 옆에 있는 게, 제가 흔히 말하면 짬밥이 안 되는 저 끝에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오래 살지 않고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허허허 하면서 음식을 드실 때 제가 저기 멀리서 있어서 메아리처럼 이렇게 들려서 그런지, 그럼 적당히 사는 건 과연 몇 살까지 사는 걸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것은. 여러분, 내 연세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인생이 짧다, 오늘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조금 신학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거 있는 인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면서 가야지,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남 탓하면서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오늘 행복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의미 있게 살고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생이 짧은 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대화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인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저는 세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의미가 첫 번째고, 인생은 짧구나, 이 의미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니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창세기 46장 34절, 우리가 47장 46장 3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70명이 야곱과 함께 왔는데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요셉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인큐베이터처럼 70명이 잘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지혜를 말한 건데, 사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야곱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34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축업, 아브람 때부터 이삭, 야곱, 이때부터 목축업을 했죠. 그리고 목축업을 하니까 목축업을 천시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대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70명이 그곳에 가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해요? 200만 명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70명, 200만 그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살게 됐다고요? 지금까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 목축이 뭐라고요? 조상 대대로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그 땅을 그 조상 대대로부터 해왔던 일을 하면서 고센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목축업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축업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물을 키우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며 제사를 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가만히 깊이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우리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파라오가 허락했다가 안 된다, 허락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케이, 너희 재산은 좀 두고 너희들만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우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양을 끌고 가야 됩니다. 왜?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못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다가 너희 재산 빼놓고 너희들만 가라고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대로 해왔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았던 민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작은 교회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재산이 있으시면 자녀들한테 주지 말고 교회에다가 헌금하십시오. 제가 잘 쓰겠습니다. 부동산 있으면 내놔요.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러더니 그분들도 진지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없다고 줄 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른 거 몰라도 유언할 때만큼은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다라고 유언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희한하게 어제 작은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저에게 주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60세 이상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 지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다. 너무 좋은 유언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바로를 만나도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는 대대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우리 주일날에는 이제 새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제 설교하는 거니까 고센 땅은 어디랑 가깝냐면 가나안과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집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이 땅이 고센이라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고센은 이 땅이라고,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과 가까운데 천국 가기 전에 뭐 하면서 산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짧은 줄 알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땅에서 예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것을 전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학력이 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IQ가 높거나 EQ가 높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외모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요. 좋은 가정, 좋은 학교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불변한 영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새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이구나. 그걸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새 목숨 걸고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목매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서도 드문드문 드러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학교에 나올까? 어떻게 졸업할까? 어떻게 취업할까? 신랑 아니면 신부를 얻고 좋은 차와 좋은 집, 좋은 휴가, 즐거운 시간들 보내는 것, 늙어서 건강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지옥 가지 않는 것, 요거에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그분의 설교를 여기 집회니까 그분의 설교를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다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긴 한데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낭비하지 마라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비 앨리손과 라우라 앤드워드가 카메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루비 앨리스는 80세 이상 되신 분이고 독신으로 사셨고 간호사로서 한 가지를 위해 전 삶을 던졌던 분입니다. 바로 병자와 가난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카메룬에서 갔습니다. 루비 에드워드 역시도 트윈시티의 의사였는데 은퇴한 후에 이 앨리스과 파트너가 되어져서 같이 카메룬의 마을로 다녔습니다. 이분 역시도 80세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카메룬의 마을과 마을을 다니는 도중에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절벽으로 떨어져 바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80세 이상 먹은 두 여자가 한 가지에 전 삶을 내건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병든 자와 가난한 이들 가운데 찬송되어지고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죽음을 맞이한 그 인생이 비극입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은퇴 후에 20년간 플로리다와 뉴멕시코에서 변변찮은 것들의 삶을 쓰고 있을 때에 한순간의 죽음으로 영원한 삶을 날아간 이 두 사람의 삶은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비극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읽어드리지요. 1988년 2월 1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소개되어 있는 작은 기사를 읽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봅과 페니는 5년 전 북동쪽에서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봅이 59세였고 페니가 51세였대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푼타 고레타 플로리다에 살며 30피트의 트롤러에서 유람하며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이 비극을 위해 몇백억을 들여 여러분이 이 비극을 동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경하지 마십시오. 제발 온 힘을 다해 간청합니다. 그 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메리칸 드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즐거운 은퇴, 조개껍질 컬렉션. 그것들이 우리의 창조주 앞에 서기 바로 전까지의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창조주가 여러분의 일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 보십시오. 제 껍질 컬렉션. 그래 아주 좋은 삶을 보십시오. 제 보트를 보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루비 앨리슨과 라우라 에드워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듣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설교, 그분이 굉장히 젊었을 때 했던 설교인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제가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찾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험악한 중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비극적인 삶은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적과 같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긴급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비극적인 삶이 아닌 것이겠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말은 지금까지 애썼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생명과 같은 시간을 줄 거야, 그것을 깨닫길 바란다. 남은 인생 그것을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너희가 되길 바란다. 너의 나이가, 너의 시간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이 말씀을 잘 녹여낸, 또 우리의 기도를 잘 녹여낸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이전에 너무 좋아해서 제자반인가 사역반에게 특송을 부탁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찬양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 잘 모르신 분들, 근데 분명히 불러봤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주 앞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되는 순간에서도 제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참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어쩌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마지막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제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제 생각이 다른 곳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내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네가 깨닫기 원한다. 남은 인생 나와 함께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으로 살길 바란다. 이 음성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들려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혹 이 자리에 지금 내년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관통하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앞에서 고백하였고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낭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훈받으며 책망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르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의로 교육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민감히 반응하고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위하여 높임을 바르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쫓아가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허락한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고 짧으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줘서 생명을 더한 시간인 줄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그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해도 부끄럼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 주님을께서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사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또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늘 제가 집회 오면서 두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 분은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췌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오늘 병원 가서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건강하신데 가족 전체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0일 날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셨고 그 후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이 검사 결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데 암이라 할지라도 전이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가망성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서 그 부분에서 전문이 완전히 명인이라 불리시는 분에게 병원이 이렇게 이동되어져서 아무 꺼리낌 없이 바로바로 가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오늘 저에게 내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전이가 안 됐대요. 병원도 잘 이동하게 됐대요. 감사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어머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죠. 어머니, 자녀들이 저와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이렇게 기도 제목 됐는데 오늘 이런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시면서 믿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축복했어요. 오늘 집회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 왔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 환우 가운데 우리 오경덕 장로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셨대요. 계속 기도해 달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상징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손을 더불어서 이렇게 안수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안수함,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오늘 제가 같이 우리 매주 금요 집회 때마다 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개인 기도하시고 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 제목 내시고 기도 받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